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이 성경을 이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국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를 파라오 같은 폭군에 비유하며 겁줬습니다. 사데크 아몰리 라리자니는 종교적 이미지를 이용해 파라오와 같은 트럼프는 몰락할 운명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에서 파라오는 유대인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을 억누르듯 트럼프는 현대판 파라오라는 것입니다. 라리 자니는 트럼프가 파라오 같은 폭군이라면서 신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측근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헤즈볼라에 대해 이란은 주저함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야티는 이란은 전쟁을 할 계획이 없지만 외부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주된 저항의 기둥이 돼 이스라엘에 맞서는 헤즈볼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를 고대 파라오로 묘사한 이미지를 게시하며 그가 결국 과거 폭군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소셜미디어 X에 공유된 이 이미지는 트럼프의 초상이 새겨진 무너져가는 파라오 양식의 석관을 보여주며 파라오처럼이라는 캡션이 함께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게시된 메시지에서 하메네이는 파라오, 니므롯, 레자칸, 무하마드 레자와 같이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오만한 통치자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도 역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최근 제기한 위협, 특히 이란 내 시위와 소요 사태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1월 10일 예루살렘 포스트도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파라오, 니므롯, 트럼프, 타스님 신문의 헤드라인 작성자들은 이번 주 고대 시대로 시선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특이하게 이스라엘 매체가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매체를 소개하면서 트럼프가 오만과 폭력이라는 점에서 파라오적 유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이 발표한 논평에서 성경과 코란의 이미지를 사용해 트럼프를 파라오와 니므롯에 비유하며 그가 결국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타스님의 구성은 종교적 상징주의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국을 거부한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를 언급했는데 이 인물은 코란에서도 오만과 억압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 용맹한 사냥꾼으로 묘사된 성경 속 인물인 니므롯을 언급했는데 그는 이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전통에서 바벨탑 이야기와 연관된 신과 폭정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또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묘사하면서 그들도 오만과 폭력이라는 파라오적 패턴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도 파라오가 트럼프와 어떻게 닮았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병리적 현상을 나르시시즘 측면에서 고찰했습니다. 토라 본문은 파라오를 다시 소개한다면서 이번에는 만화 속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조하르 애킨스의 최근 에세이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수 없는 신, 나일강에서 피러 벙커까지의 반유대주의 병리라는 글에서 심도 있게 탐구된 이러한 관점은 현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유하지만 성경은 그를 파라오로 묘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적 결함과 종교적 신념의 부재를 우려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속 페르시아 왕 고레스처럼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회복시키는 신의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 역시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유용한 대리인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그의 행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법적이고 탐욕스러운 권위주의 통치자와 외국인을 희생양 삼거나 억압하는 민족주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교도 왕 고레스를 다소 호의적으로 묘사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견을 배척하는 자세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차례 탄핵, 기소, 체포,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는 해방자 고레스라기보다는 성경 예언자들이 맹렬히 비난했던 이스라엘 왕조의 왕들과 더 닮아 보인다고 묘사했습니다. 외국인을 악마하고 취업하는 데 기반한 트럼프의 공포조장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운 페르시아 왕보다는 이방인인 히브리인들을 희생양 삼고 억압했던 것으로 악명 높은 이집트 파라오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왕 대신 재판관과 법치주의에 따라 통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웃 왕국들의 부와 권력을 시기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강력한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파라오 치하에서 겪었던 고통을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경악한 선지자 사무엘은 성경에서 가장 신랄한 권위주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신도들에게는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22장은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외국인이 법정과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장, 23장, 24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며 외국인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가난한 외국인에게 본토 빈민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이삭 줍기와 11조에 동등한 몫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